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씩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한 다음에 다윗성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이죠. 점령한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나게 여호와의 교회를 이렇게 쭉 모시고 올라가는데 이제 사고가 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보면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막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소가 흔들리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잡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성에 오면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면 좋겠다? 싫겠다? 좋다? 싫다? 싫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에 없이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궤를 메어 가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이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인데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나중에 이 오벳에돔이 누가 되냐 하면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고 나옵니다. 문지기가 됩니다. 문지기. 나중에 이 오벳에돔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다음에 아마 주변에서는 그랬겠죠. 야, 우사가 죽었으니 이제 저 집도 큰일 났다. 근데 웬걸?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반대의 일이 석 달 동안 일어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문지기 마당지기 여러분들의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인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어디에 복을 주셨어요? 소유에.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많은 자녀가 자손이 흥황하는 복을 주셨고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거든요. 큰 용사,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오벳에돔의 자손이에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에돔과 그 자녀들에게 사용된 표현들은 다 그런 표현이에요. 소유의 복, 번성의 복, 큰 자가 되는 복, 능력과 능숙함의 복.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성전 문지기라고 생각하니까 높은 직책 같습니까? 낮은 직책 같습니까? 낮은 직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그냥 낮은 위치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족보 있는 집안이고 성경에 보면 족보 중에서 가장 긴 족보를 이 문지기의 집안이 갖고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맡았던 이 문지기의 그 반열, 이 반이 24개인데 그 중에 13개 반이 오벳에돔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문지기로서 꽉 잡고 있는 그런 가문으로 이 가문이 커지게 됩니다. 문지기는 뭐하는 역할인가? 사실은 문지기 마당짓기가 하시는 역할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직책은 사실은 오벳에돔이 나중에 맡았던 문지기의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역대상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어디 앞에서?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여기서 말하는 궤가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언약궤와 가장 어떤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이게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언약궤 문 앞에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이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전 예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문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갔는데도 그 집이 무사히 평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만한 어떤 영적인 준비가 오베데돔과 그 집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시편 84편 1절 위에 그 부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뭐냐면 이 문지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 가문이 이 성전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건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곁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지기 마당지기 헌신 예배신데, 여러분 오늘 문지기 마당지기에 또 사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문지기들의 노래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난 주님의 임재 옆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굳은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또한 성전에 문지기와 마당지기가 될 때,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벳에돔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찾아와서 이런 오벳에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손댔다가 그 충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웃사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갖는 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는 웃사처럼 사람들과 충돌하거나 아니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멸하는 기능이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복 주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멸하게 만들거나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복을 받게 만드느냐? 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멸하게 되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과 그 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집안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문지기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마당지기 문지기에게 그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셔도 좋은 마음일까? 내 생각은 주님이 거하셔도 좋은 생각일까? 내 삶은 주님이 거하셔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일까?
여러분, 오늘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그러므로 고라자손이 문지기들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넉넉히 공급하고 오벳 에돔의 자손처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가 다 영적인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새로운 사역지에서 어떤 사역을 위한 것들을 행하기 전에 이런 성전 문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견뎌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입니다. 거룩함으로 견뎌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도망가든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함으로 견뎌내는 가운데 오벳 에돔의 복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